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먼저 32절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이 빙수 기도의 시작인 줄 알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러신 분 있다면 아쉽시겠지만 한여름밤 빙수 기도회는 7월 다음 주 7월 첫 주 수요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2달간 강사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잘하면 빙수도 제공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하시고 또 가족들과 선호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당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본당 입구에 있는 그 화이트보드에는 우리가 꿈꾸는 각양각색의 교회를 담은 포스트잇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대한 꿈, 또 교회에 대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된 데 있어서 아마도 우리 각자가 지금껏 거쳐온 좋은 교회들에 대한 경험들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좋은 교회로 알려진 그런 교회들도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교회의 상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소위 교회는 이래야 해, 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는 교회에 대한 이상, 그런 꿈에는 어느 정도 또는 상당 부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는 현실 교회가 일종의 기준 내지는 방향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는 분당 우리 교회라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자산을 갖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갈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초대교회입니다. 혹시 어떤 분, 초대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야?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야? 그러실 분 없으시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시대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친히 강림하심으로 역동적으로 태동한 신약교회, 그 초대교회로부터 약 2000년의 역사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와서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게 교회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반대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라고? 또는 교회가 이럴 수 있다고?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 더사랑교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간격과 간극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간 엄청난 사건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많은 만큼 변하지 않은 것 역시 많고요. 더욱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두 글자로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지금도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 같은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질 이렇게 접근하면 조금 어려우니까요. 체감하기 쉽게 조금은 엉뚱한 상상을 하나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한 성도님이 지금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포스트잇을 하나 써 붙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한 성도님이 저희 더사랑교회에 등록하면서 써붙인 꿈꾸는 교회, 여기 그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배동영 목사 며칠 아프더니 좀 이상하다 싶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제가 써놓은 글 보이시나요? 이게 오늘 제가 나눌 설교의 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고요. 또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징은 이 두 가지가 각각의 두 가지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평소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대지를 세우는데 오늘은 두 가지씩 네 가지라서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최대한 시간 안에 맞추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지만 믿음이 약한 저는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없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그냥 없더라가 아니고 하나도 없더라. 진짜 하나도 한 사람도 없다고? 과장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더라도 먼저 사도들의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래서 신자가 된 무리들이 기본적인 단위가 1000명대입니다. 몇천 명씩입니다. 일명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수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이나 아니죠? 3000이나 더하더라. 최소 3000명입니다.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요. 그에 이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수천 명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인데요. 4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천이죠? 5천이나 되었더라. 3천 더하기 5천 하면 최소 8천입니다. 부르기 좋게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숫자인 10,000명. 센스가 있으시군요. 1만 성도라고 해봅시다. 그런 초대 교회의 규모를 가정하고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없었을까? 더욱이 1만 명의 성도가 말 그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가능할까? 그런 공동체 가운데 계셨던 여러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명의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 가능합니까? 제가 나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답은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도 없었다. 1만 성도도 얼마든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누가는 의사로서 사건을 과장하기보다 현실성 있게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별명과도 같은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거의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해진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32절에서 아까 확인한 대로 믿는 무리 최소 1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 그리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보면 32절 바로 앞인 31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보면 32절의 배후에 성령 충만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반응한 믿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1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미 힌트가 몇 번 나갔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1만 명의 성도가 이 일에, 이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의심과 회의도 있었겠지만 결국 1만 명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 꿈을 지금의 현실로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 1만 성도 파송의 꿈을 이루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더사랑교회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34절에 따르면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제가 본당 입구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붙은 포스트잇을 거의 다 살펴보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이런 문구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의 꿈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것을 특별한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없는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꿈, 이상을 가진 분이 하나님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이상, 소위 유토피아라는 것이 이러한 유무상통의 사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한 공동체들도 있었고요. 국가적 수준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산주의의 역사적 몰락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의 한계이자 아무리 좋은 제도도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인된 사람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꿈꾸신 그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 없는 공동체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이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 은혜가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저처럼 집도 없고 부동산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요. 뭔가 처분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씀 앞에 괜히 부담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 앞에서 처분할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먼저 가질 반응은 부담이 아니라 놀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된다고? 가진 걸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위해 나눠주는, 그래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는 게 가능하다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라고? 이런 반응이 오늘 본문 당시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이들의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된 우리는 당당하게 답합니다. 예,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다 내 거야, 착취하고 줄 거 안 주고 그러지만 교회는 있는 것 다 주고도 없어서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라기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서 그런 일들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더사랑교회를 볼 때 여기는 되네? 더사랑교회는 되네?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없는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것 첫 번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33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부활을 증언하니, 여기까지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시기적으로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그리 오래지 않았기에 더욱 당연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적으로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극히 싫어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이르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실제로 이들은 단순히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들이 그러했듯 제자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실제로 그 위협을 이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권세자들과 그들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공법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예수 부활의 복음이 어떤 위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기도 한데요. 매주일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 생생하게 샘솟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저희 더사랑교회 강성훈 담임 목사님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최근은 조금 뜸한데요, 만 4개월 정도 오시면서 치른 장례가 13번. 아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 중에서도 교회장으로 할 때는요, 위로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어떨 때는 장지까지 함께 합니다. 한국 교회는 무슨 장례 예배가 많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3번의 장례 동안 최소 13번, 아니 그 이상 담임 목사님 통해서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선포된 것이 부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듣고 유가족분들이나 함께 위로하는 자들이나 모두 부활 신앙을 되새겼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붙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분들도, 위로로 함께하는 교우들도 그런 시간들은 고되고 수고스러운 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값진 부활의 그 신앙과 소망이 우리 공동체에 견실하게 세워져가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에 있는 것 두 가지. 두 번째, 은혜 받은 무리입니다. 이것은 앞선 첫 번째와 연결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제가 앞서 더사랑 공동체 가운데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부활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또 우리를 붙든 것을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그와 연결하여 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들을 통해 믿지 않았던 식구들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실 때 저희 교육자들이 뒤에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분들 뵐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물론 빈소까지 먼 길 찾아와 위로하는 모든 교우들의 수고와 섬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동도 분명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이 정말 변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감동이 아닌 성령님의 감화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가 초대교회와 100% 일치하는 건 정말 꿈일지 모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출발한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연장선에 있는 교회로서 당시 그곳에 없었던 것은 지금 우리에게서도 없고, 당시 그곳에 있었던 담대한 말씀의 선포와 은혜의 반응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21세기 초대교회라 할 만한 이 더사랑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